할렐루야. 책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 남이 100년을 사는 얘기를 누군가가 글 쓴 게 아니라 본인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해서 글을 쓰셨습니다. 누가 쓰시느냐 하면은 연세대학교 그 철학과 명예교수가 되셨죠. 이제는 김형석 교수님이. 그분이 지난주 수요일날도 제 책 소개를 할 때는 10년을 내가 젊게 말을 했습니다. 87세인 줄 알았더니 다시 보니까 올해 한국 나이로 8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100년을 살아보니 하면서 글을 쓰셨는데 그 글 속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있더라고요.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익어가는가 했더니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지만은 늙은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잘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라고. 그럼 지혜는 뭐냐고. 지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고리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끈이 있더라고요. 이 사랑의 줄, 예수님이 오늘도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 연결해 주신 이 사랑의 줄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질문합니다. 어떻게 믿어야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느냐라고. 어떻게 믿어야? 그분들한테 저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라고.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했더니, 그럼 대답은 그래요. 아, 예, 그거 나 잘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도 잘한답니다. 하나님도 잘한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으세요? 그래요. 저는 또 다시 말을 합니다. 알면 뭐합니까? 알면 뭐하냐고. 아는 게 면장보다 더 많이 알으면 뭐하느냐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아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만큼 우리는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천이 뭐냐고요? 사랑이잖아요. 내 주변에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 한번 둘러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나와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 같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나와 같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궁휼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오늘도 이 시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감동받은 말씀도 있잖아요. 감동받은 그 설교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 감동만 받았고 은혜만 받았지 그 다음으로 연결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실천을 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감동받은 말씀을, 감동받은 설교를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키자고요. 어떻게 적용하느냐고요. 큰 것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래요. 나는 100날 1000번 기도해도 하나님 내게 응답도 안 하시더라라고. 응답 안 하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응답하시기도 해요. 응답하는 방향을 여러 가지로 주는데 꼭 내게 어떤 말씀을 주어서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이 응답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 누군가 내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데 아, 그 쓴소리가 결국 내게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환경이 또 주어지는데 환경이 꼬일 때도 아, 하나님은 이게 내게 응답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라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 관계의 중요성을 안다면 여러분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새벽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주님이 꼭 반드시 기억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억하시는 분은 남들이 다 하지 못하는, 남들이 힘도하는 새벽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그 새벽 예배자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새벽의 기도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읽는 그런 새벽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쉽게 말합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나 아무 때나 내가 생각이 나서 드리는 기도나 하나님은 똑같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론 들어주십니다. 들어줄 때 어느 기도를 하나님이 감동받고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밤중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냐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새벽에 일을 하셨더라고요. 새벽에 일을 하시는 하나님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도 기도했을 때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새벽 기도에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시간 주님이 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세상에 메고 있었던 봉해를 다 벗어버리고 사랑의 줄로 튼튼하게 묶임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라고. 이 땅에 수십억 인구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딱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선택된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그런지 별로 감동도 없고 별로 감격도 없는 그런 우리 믿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남들은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새날교회만큼은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나 했더니 우리 1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건져 냈거늘 불러 냈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릴 적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릴 적에 건져냈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나는 다 돼서 늙어서도 건져냈는데 무슨 어릴 적이라고. 그러나 나이가 드셔서 하나님이 부르셨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릴 적이 됩니다. 항상 어릴 적.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린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어린 신앙일 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뭐든지 어린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린 신앙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그 어린 신앙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게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어릴 적에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만에 탈출시켰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만이 출애굽한 것은 또 아닙니다.
출애굽을 누구도 했느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누가?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다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셔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 믿고 있는 지금보다도 더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을까? 아니면은 폐인이 됐을까? 이 부분을 간간히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도 예수를 모르고 살아갔다면은 어쩌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것이고, 어쩌면 나는 감옥에 들어갔을 것이고, 어쩌면 나는 마약에 손댔을 것이고, 어쩌면 나는 망가진 인생이 됐을 거라고. 참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이 정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주님을 못 만났을 때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그래도 주님을 알고 주님이 이 시간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음에 항상 감사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뭘까요? 물질이더라고요. 돈이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고, 그리고 자신의 체력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유한한 거더라고요. 물질도 내가 평생 부유를 누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요. 내 능력이 평생 가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요. 내 체력이 평생 가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세상에서 불러내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으시냐고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무해무독할 줄 알았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게 하시고는 마지막에 인생의 끝자락까지 서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안에 들어와가지고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벼랑 끝에 섰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웃게 만드시더라고요. 책 얘기 한번 하셨죠?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몰랐다면 벼랑 끝에서 그냥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벼랑 끝에 가서 예수님을 나를 웃게 하시느냐? 거기서 결국 두 손 들더라고요. 거기서 결국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때 주님은 나를 역전시켜 주셔서 내 번의 질병도 낫게 해주셨고 내 번의 환경도 완전히 바뀌어 버려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벼랑 끝에서 안전한 곳으로 늘 인도함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또 고백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성령님 감사,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이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그 말을 언제는 내가 언제 했던가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타성에 젖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기도 해요. 그 모습을 주면 모르시느냐고요. 빠꼼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10년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은 그래 네가 다시 나를 찾는 날이 오겠지, 찾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침묵할 때가 언제냐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왜 대답이 없는가? 나를 또 낮출 때까지, 내가 낮아질 때까지 주님은 내게서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벼랑 끝까지 다시 한번 갔을 때 거기서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 없었으라고 손 들고 옵니다 했을 때 주님은 나를 또 번쩍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또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여러 번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자,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만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특별히 자기 자신 한번 들여다보시고 보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서 두 번째는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건져내 놓으시고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건져낸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는 아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온 신경을 다 써서 아이를 돌봐줍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장아장 걸어갈 때 온 신경을 다 써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넘어지면 가서 얼른 잡아주고 쓰러지면 가서 일으켜주시고, 우린 아이 걸음마 배울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강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끌어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세상에서 불러내놓고 나서는 그냥 놔두면 누가 나를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왔는지 본인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압니다. 내가 잘나서. 그래서 세상 말 있잖아요. 지 잘난 맛으로 살아간다라고. 지 잘난 맛으로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그의 발걸음 뛸 때마다 그를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걷든지 말든지 상관없어가 아니라 걸음마를 우리는 잘 가르쳐주는 거예요. 걸음마를 잘 가르쳐주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강권에서 막 강요하진 않습니다. 차원에서 배우라고. 걸음마를 우리는 걸음마를 배울 때마다 정말 배워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도록 배워야 되느냐?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 얘기 들으셨죠? 개는 옆으로 기어갑니다. 엄마 아빠 개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사스런 개가 옆으로 기어오면 너는 똑바로 가라고 훈계하는 게 오늘날의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나는 옆으로 가면서 사스런 개는 똑바로 가라라고. 그러나 우리도 똑바로 가면서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시련을 주지만 악마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혹한다. 뭘로 유혹하나 했더니 돈을 가지고 그렇게 유혹을 하더라고요.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유혹하더라고요.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유혹하더라고요. 물질을 가지고 유혹할 때 너 더 많이 더 벌어. 더 많이 벌어서 네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 유산으로 남기려면 너는 쓰지 마. 너는 누리지 마. 그냥 많이 벌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우리 이민자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해야 되는데 넘어가다 보니까 쥐하로 뛰다 보니까 결국은 모아놓고 주저앉아 버려가지고 그거 누리지도 못하고 병원을 가는 분들 얼마나 많이 버느냐고요. 물질의 유혹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식들은 알아서 살아갑니다. 믿음만 넘겨주시면 됩니다. 유산 넘겨주려고 아등바등 쓰지도 못하고 모아서 넘겨주다 보니까 나만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시련을 통과하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시련 뒤에 얻어질 참된 축복의 길로 날마다 다름질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들이 그 걷는 순서도 있잖아요. 누워있던 애가 엎어지잖아요. 엎어진 애가 기어갔던 애가 조금 앉아 서고 또 일어서서 한 걸음 뛰다 넘어지고 한 걸음 뛰다 넘어지고 그 아이에게는 이게 시련의 기간이더라고요. 얘가 걸어서 뛰기까지 얼마나 많이 쓰러지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고. 그 고난의 기간, 그 시련의 기간, 어느 순간에 아이가 오리 걷듯 띠뚱띠뚱 걷기 시작하잖아요.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지멋대로 놔두면 지멋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가르치냐고,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수없이 제가 강조합니다. 오죽하면 가정 예배소를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각 가정 한 가정씩 주었겠느냐고요. 단 우리 전교인의 10%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내년도 가면 20% 늘어날 줄 믿습니다.
후년 동안 30% 늘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소수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영향력이 나중에는 이 비주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영향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내년도에 가정예배에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작비에 들어갑니다. 제작비에 들어가면서까지라도 단 10%, 20%만이라도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자녀들의 가는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라고 끊임없이 저희들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 다 컸다고 여러분 손주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라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방향을 잘 잡아 나가더라고. 지멋대로 놔두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뛰기 전에는 아장아장 걸을 때는 부모의 손을 잡고 오로지 교회로만 향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까지냐? 중학교 때까지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걸으면서 뛰기 시작하면서 부모가 잠깐 한눈만 파놓으면 이 아이들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쓴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했지만 우리 가정으로 비워온다면 부모들이 달려가는 아이들한테 부르면 부를수록 이 아이들은 바알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유혹을 끊지 못하고 계속 다름질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라이센스 받고 차를 가지면서부터 교회를 멀리 가버리더라고요. 대학교 가서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주님을 멀리 해버리더라고요. 교회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유혹을 끊지 못하고 달림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가정 예배로 아이들이 훈련된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할 줄 알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말씀을 펴놓고 읽을 줄 알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 드릴 줄 알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누가 가르치느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가르치셔서 아이들이 다람질하면서부터 옆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늘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로 여기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만 일어났던 사건들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상황들이 그때 걸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음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기원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떤 유혹도 어떤 손길도 우리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다름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방향을 아무리 바꾸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주 예수만을 바라보는 다름질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철강왕이고 세계적인 갑부였던 사람. 이분이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은 뭔가 하면은 카네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한 사람이야. 이 소리를 가장 부끄럽게 여겼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일한 사람이야. 이 소리를. 그는 나중에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기 위해서 일을 했지 절대 소유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그 많은 돈을 미국 전역의 도서관을 수천 개를 져서 기부했던 사람입니다. 대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결국은 내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다름질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음마를 가르칠 때 세 번째는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줄로. 세상에서 흔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줄이라고 하죠. 연줄. 연줄은 두 종류잖아요. 하나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는 줄이 하나 연줄이고, 또 하나는 창공에 연을 띄워서 연을 컨트롤 하는 게 줄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줄을 붙잡을 것인가. 그래서 줄을 잘 서라는 말도 있잖아요. 줄 잘못 써가지고 폐가 망신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뉴스를 통해서 보더라고요. 그들도 그 줄이 올바른 줄인 줄 알았습니다. 그 줄이 출세의 줄인 줄 알고 섰는데 서고 보니까 멸망의 줄을 딱 서기도 했더라고요. 우리는 줄을 잘 쓰시고 줄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잡아야 할 줄은 예수님의 줄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줄을 잡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줄로 우리를 묶어버렸더라고요. 왜 묶었느냐? 하도 옆으로 빠져나가니까 아예 묶어버렸습니다. 묶어버렸는데 풀어버리고 옆으로 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더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찜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찜받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멀리 갈지라도 다시 붙잡아 오십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데 벼랑 끝까지 가서 다시 불려오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묶어주신 그 줄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줄로 세상에서 누구를? 여러분들, 나를 이끌어내면서 목에 매여있던 세상의 멍에를 벗겨 버려주셨습니다. 세상의 멍에를 벗겨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뭐를 주시냐?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먹을 것,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끌어올 때 세상에 있었던 그 멍에를 다 벗겨 버리시고 오직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인도해 주셨는가?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주시는 먹을 것을 주시려고. 육신에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이시려고. 만나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게 하려고 우리를 세상의 멍에를 먹게 해주셨고 사랑의 끌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잖아요. 어느 분은 말씀을 먹으라 했더니 눈으로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눈으로만 먹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먹으라 해서 내 눈으로만 먹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어느 분은 또 귀로만 먹어요. 귀로만 먹으면 누군가가 그 말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분은 또 입으로 먹어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우리 새날교회는 어디로 먹으라고 저는 강요합니까? 입으로. 맞습니다. 입으로 먹여야 됩니다. 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어떻게 맛있게 먹나 하나님 보실까 합니까? 한국 TV 보니까 먹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먹방이라는 프로그램은 간간히 잘 봐요. 그걸 해달라고. 집사람한테 욕을 보여주면 이런 것 좀 해달라고. 그럼 집사람 열심히 또 메모도 하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는 가끔은 해줘요. 먹방 프로그램 여러분 보셨죠? 시청각. 눈으로만 보는 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먹는 소리가 얼마나 맛있느냐고요. 후루룩거리는 소리에다가 짭짭거리는 소리, 이 소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니까 얼마나 군침이 도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려주셔서 먹으라고 했더니 아무 소리 없이 이게 먹는 거야 안 먹는 거야?
근데 먹으라 했더니 소리를 내서 먹으니까 내가 준 말을 저렇게 맛있게 먹는구나. 일부에서요 이 말을 했더니 일부 아침 식사하면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이 소리를 내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쩝쩝거려 먹으라 했잖아요. 막 소리를 내서 먹어요. 아니 먹는 건 조심해서 먹고 하나님 말씀이나 소리를 내서 먹으라고 했잖아요 했더니 그게 그 소리 아니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맛있게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 맛있게 먹을 때랍니다. 그 식당에 가서라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뭐는 그 안에서 보너스 더 나온대요. 저 손님은 내가 만들어준 음식을 저렇게 맛있게 먹었다고 주방장 알면은 보너스 더 내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눈으로 먹는 것도 좋아요. 귀로 먹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입으로 여러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드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서 보시면 그랬어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말씀이 가까워 얼마나 가까우니 내 입에 있다고요. 아니 내 입에 있는데 먹어버리지 안 먹느냐고. 여러분 맛있는 거 내 입에 넣어줬는데 뱉어버릴 사람 어디 있냐고. 먹었더니 어디로 가? 내 마음에 와 있더랍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먹고 귀로 듣고 마음에 딱 새겨질 때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쓰는 거예요. 남의 간증의 얘기 듣고 구원의 확신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그리고 듣고 마음에 새겼더니 구원의 확신이 쓰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간증 집회에 가서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이건 금방 잊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술로 말씀을 시인한다는 건 뭐냐? 말씀을 읽었더니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돌배의 색이라는 것이 아니라 신배의 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배에 새겼을 때 세상에서 이끌어내셔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새겨지도록 읽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이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목에 있는 멍에를 다 벗겨버리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엮어내주고 우리 목에 있던 멍에조차 벗겨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심었습니다. 세상의 줄로가 아니라 사랑의 줄로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고 구원의 줄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쳐 주셔서 뛸만 하니까 냅때 어디로 뛰어요? 세상으로 뛰어버리더라고요. 가르쳐놓으니까 세상으로 뛰어버리더라고요.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은 부를수록 더 멀리 다름질 치고 있는 이 시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놓칠 리 없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다시 사랑의 줄로 붙잡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유혹의 멍에를 벗겨버려 주시고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번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줄로 여러분 묶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어떤 역경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